올해 할로윈 데이였지요.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서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 하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유는 치안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작은 잘못은 하급 관리가 나와서 잘못을 구하고 책임을 지지요. 반면에 잘못이 크면 클수록 이제 고급 관리가 나와서 잘못을 구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잘못 혹은 실수의 크기에 따라서 누가 나와서 잘못을 구하고 책임을 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랬는가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보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 이 그러므로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결론이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내리는 권면을 사용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는 1장의 결론이면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2장 1절과 4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면서도 최종 계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단편적이면서도 부분적인 계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구약 선지자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자녀를 지칭할 때도 사용하지만은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이제 취임을 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은 언약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아들 혹은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천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천사의 주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지만은 천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한 분임을 지금 1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이제 2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장 1절과 4절은 1장의 결론이면서도 1장에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해서 청중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이면서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유념하라 혹은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용어는 이 항구의 배가 정착했을 때에 닷을 내리지 않거나 묶여있던 밧줄이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파도나 바람의 영향으로 항구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어떤 현상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되면은 닷을 내리지 않아서 밧줄을 묶지 않아서 파도나 바람과 같은 변수로 인하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직하라는 얘기가 뭐냐? 닷이나 밧줄을 단단히 묶어가지고 인생의 어떤 변수, 즉 파도와 바람의 영향에서도 요동함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뭐냐? 간직하라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우리는 밧줄을 내려야 되고 어디에 우리는 밧줄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렸을 때에 요동함이 없는 현상이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 말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들은 말씀에 다시나 밧줄을 단단히 묶어서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들은 말씀에 마음을 굳게 매어서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들은 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들은 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나오는 그 계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서 지금 들은 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냐 하면은 여러분 1절은 3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3절은 구원, 즉 귀중한 구원에 대한 권면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들은 바를 더 굳게 잡아라. 이 3절에서는 뭐가 되죠?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들은 바 구원을 굳게 잡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듣고 믿은 구원, 이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두는 것,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핵심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뿌리를 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 즉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 굳게 바탕을 내릴 때에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느냐?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안식처이신 예수님을 벗어나 밧줄이 풀린 배가 끝이 없는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버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지에 이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비누를 사용해 가지고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반지가 이제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 부른다고요?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씨와 씨앗을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확고하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 신앙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뭐냐? 들은 바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닷을 놓지 않으면은 파도라든가 바람에 밀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망한 대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배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항구에서 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사회의 압력이고 이 세상의 유혹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예수님에게 뿌리를 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압력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좋게 보이고 이 세상이 무엇인가 죽을 것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덴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가 특별히 더 유혹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압력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압력에 타협하게 되고 유혹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의 압력이라든가 유혹을 타협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구원의 복음에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구원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을 고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신앙 좋다 할지라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에 예수님에게 깊이 잠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사회적인 압력이라든가 유혹에 굳게 맞서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자가 얘기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벗어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대 문헌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리켜서 천사의 중재를 인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스데반도 같은 이 얘기하는데요, 모세 율법을 시내산에서 천사의 중재로 정해진 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로부터 전해준 이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에 광야 40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간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의 온 가족은 심판을 받고 땅속으로 담기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런 사건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
예수님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내리게 된다고 지금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말의 무게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관리가 하는 말보다 장관이 하는 말이 더 무게가 있겠지요. 장관의 말보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말은 더욱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엊그저께입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날 교육당국과 사교육 업체가 한 편이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찌우는 교육당국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루 만인 16일 날 교육부는 교육 담당 국장을 경질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담당인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를 해버렸어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지시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공적인 이유예요.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경질되거나 대기 발령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만큼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은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말에도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주어진 그 법이 구약의 법이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은 얼마나 더 큰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이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힘이 있고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구원의 복음을 거절할 때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장 하반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요. 자,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정과 귀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분의 증인이 나와요. 이런 구약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네 분의 증인이에요. 뭐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복음의 중요성은 확실하다,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출처가 어디서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출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구원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주님으로서 모든 세상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들. 그런데 12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불이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직접 보고 느꼈던 많은 목격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들이 독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을 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시작이 되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청중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의 사명이 표적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절에 표현되어 있는 표정과 귀한 일, 여러 가지 기적,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구원하실 때에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축했고요.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지.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다음 세대에 전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은 여러 지역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역사는 항상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자신의 영,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것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때때로 기적이 동반되었고 이적이 동반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실히 보증해 주는 겁니까? 왜 성령님께서 복음과 함께 역사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복음이,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에 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복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회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 복음에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게 되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어렵다 하고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파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 저자가 2장에서 그 얘기합니까? 왜 복음을 붙잡으라고? 왜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고 구원의 역사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